이 시편도 이제 다윗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는 전쟁을 앞두고, 특별히 이방 세계, 이방 나라와 전쟁을 앞두고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기원시가 되겠습니다. 이 이방 나라라고 하면 되게 학자들은 사무엘하 10장에서 11장에 있는 그런 전쟁, 곧 아람과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출정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가 연납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는, 기원하는 그런 노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왕의 제사가 연납되기를 빌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도모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 본인이 시를 쓰면서도 마치 자신도 하는 사람의 백성으로 참여하여서 그 백성의 이름으로 백성을 위하여서 이제 전쟁에 출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면서 자기를 아주 객관화하는 그런 시로 지금 노래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백성 입장에서 출정을 앞두고 있는 왕에 대하여서 위하여 기도하고 또 승리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게 간구한 그런 승리가 이제 현실로 다가올 것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으로 남겨 있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1절부터 6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거기 백성의 기원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우선 4절까지 보시면 무언가 원한다, 원하노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느 때인가 환난 날에, 이렇게 표현되죠. 환난 날에.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 자체가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큰 환난이 찾아오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백성 입장에서 출정을 앞두고 있는 왕을 세워두고 그 왕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그런 노래가 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자, 내게 응답하시고, 또 1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2절에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고,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3절 후반절에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또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지금 출정을 앞두고 있는 그 다윗에 대해서 이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또 그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의 소원함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노래십니다. 여기 4절도 비슷한 표현이죠. 내 마음에 소원한 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중대한 그런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적들과 나가서 싸움을 할 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성도가 싸움을 하기에 앞서서 뭘 먼저 생각하는가?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그 승리는 어느 한 사람의 어떤 전쟁, 어떤 전투력이나 혹은 군사력이나 혹은 경제력, 정치력,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일단 처음 간구한 건 뭔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소리를 응답하시고 그를 높이 드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사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가 도모하는 지금 일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서 성전이 없겠죠. 다윗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성막이겠죠. 그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온 성도가 이것을 노래로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게 전 백성이 그 공간에서 함께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로 함께 기원하면서 이제 출정을 앞둔 왕 자신도 자기가 출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개인의 어떤 영달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런 어떤 공적인 직분, 그죠? 왕으로서의 공적인 직분, 세움을 받은 그 공적인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도 또한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과 하나 되어서 그 공적인 직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너를 위하여 이런 너라는 표현을 이렇게 객관화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다윗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승리로 인도하시기를 지금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우리에게는 이제 아직 전쟁이라는 것이 생소하죠. 지금 물론 북한이라는 그런 세력이 늘 그 전쟁 도발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 피부적으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더 시급한 것은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를 시험으로 절망에 빠뜨리고 또 환난과 시련과 혹은 아주 간괴한 꾀로서 그 악한 영의 유혹을 통하여서 진리를 변개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미혹들로부터 교회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어떤 공적인 직분을 맡은 자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적용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죠. 이제 전체 성도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단 사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또 내면적으로도 성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미혹하는 그런 아주 그 속에 부패한 어떤 생각들로부터 본인도 거기에 대상이 되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여기에 적용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목회자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주어진 그 자리가 어떤 청지기로서 그런 역할을 또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공직 신분을 가진 사람이 결국 앞서 있는 사람이고 책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기회를 정말 선용할 수 있기를 바라여서 자신도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힘과 지위를 제대로 쓸 수 있기를 기원하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정당하게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승리가 되게 될 수 있겠죠. 의사면 의사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런 귀한 재능과 또 기회들을 성도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보고 환자를 긍휼히 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자기 스스로도 환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공적인 일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겠죠. 많은 그런 직업들 또 많은 기회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그 공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여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객관화하고 그 자리에 두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실패하지 않도록 성공하도록 그렇게 기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결국 근거가 있는 것이죠. 어떤 근거인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같은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셨고, 이제 그 언약의 백성들이, 그 같은 언약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은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원하는 그 자리는 눈에 보이는 성막, 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약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들으시는 그분은 그 성막 공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서 듣는가?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5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승리를 간구했을 때 6절에 어떻게 확신하는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안다는 말은 확신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지금 현장은 어디죠? 눈에 보이는 그런 성막 앞에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왕 자신도 백성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 공적으로 받은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리가 공적으로 잘 수행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백성의 한 사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왕으로서의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기원하는데, 그 장소는 땅에서 간구하지만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데, 그 성소에 참된 어떤 실체요, 참 성소인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실과 관계에서 결국 환난이라고 생각도 되고 또 불안한 마음도 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땅 안에 속하여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참 장막이신 하늘에서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로 이제 노래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이러한 어떤 전쟁을 앞에 두고 출정하기에 앞서서 갖추어야 될 그런 중요한 요소, 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뭔가? 결국 이러한 생각이지요. 군사력을 막강하게 하여서 전쟁을 치루어야 된다. 군비를 증감해야 된다. 또 먹을 것을 쌓아둬야 된다. 대부분 상식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그런 참된 필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인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죠. 환난되어서 비로소 간구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지요. 이미 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관심으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던 다윗, 그리고 그런 관심, 하나님 중심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으로 살아왔던 다윗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당연히 그때와 같이 이전과 같이 앞으로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기도 백성의 일부가 되어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이었죠. 자, 여기 아주 재밌는 그런 대조가 나타납니다. 여기 7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대조가 됐죠. 자, 세상에 속한 세상의 어떤 원리는 어떤가? 이런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뭘 준비합니까? 병거를 준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준비해야 된다. 병거와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 이길 확률은 사실상 높은 것이죠. 상식의 세계입니다. 자, 환란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상식은 뭐죠? 그 환란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무기를 갖추어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환란이 어떤 가난의 형태로 밀려온다고 했을 때는 그 가난하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돈을 준비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돈을 준비해야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환란이 어떤 건강을 해치는 질병의 형태로 다가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건강에 회복되기를 위해서 좋은 것들은 전부 챙겨서 놓을 것이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쓸 것입니다. 다양한 거죠. 실직을 하였을 때는 되도록이면 또 어떤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광고를 살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식의 세계고, 일단 하나님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가? 상식 세계는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랑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든다 이 말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여기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높이 든다고 하십니까? 너를 높이 든다고 했죠. 너가 누구라고요?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 된 자,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높이 들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은 높이 들려지는 겁니까? 낮추어지는 겁니까? 성도들도 역시 높이 들려지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성도들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을 존귀하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성도들을 존귀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5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깃발을 세운다는 건 뭐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맛보겠다 이런 어떤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당연히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자랑은 아니겠지요. 여호와의 이름이 실제로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고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다윗이 하지만은 그 다윗의 승리로 인하여서 함께 이제 이 제사를 참여하고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 모든 언약 백성도 그의 승리를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승리를 맛본다 하는 것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6절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자, 승리는 누구에게 돌립니까? 다윗에게 돌리는데 개가는 누가 불러요?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얻었을 때 그 승리의 모든 혜택은 함께 뜻을 한 그 백성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살기는 땅에 살지만 삶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빌기는 땅에서 빌지만 실제로 그것이 응답되는 것은 하늘에서 응답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지금 이런 노래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결국 다윗이 승리하는 것은 다윗만의 승리는 아닌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백성들에게 부르면서 지만 좋을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을 막 높이고 다윗이 승리하기를 막 기원하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챙기지 않고 뭐 자기가 자기 노래를 지어가지고 말이야 자기만 이렇게 높여지길 바라고 승리하길 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은 없는 것이죠. 다윗이 승리한 것은 곧 그 백성이 그 승리를 함께 맛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자면 결국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된, 자, 이것이 구약의 표현으로는 뭐죠? 메시아죠. 메시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약 시대 때 다윗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상하면서 그 다윗의 승리는 곧 다윗과 함께한 그의 언약 백성의 승리인 것을 자축하게 되는 그런 어떤 개가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는 단지 다윗 한 사람의 승리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다윗으로 표상되고 다윗이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실체로 오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 구속의 승리를 축하하고 자축하는, 그리고 그에게 접붙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그 승리를 맛보는 그런 예언시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택한 교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교회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한 사람은 전체 교회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대표 원리가 되겠지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라.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다윗을 높이 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높이 드셔서 모든 이방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보존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 하는 그런 예언시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참으로 자랑이 되는 것은 그 승리 자체가 아니고 그 승리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성도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고 가치가 되겠지요. 어떤 환난이나 여건, 시련이나 혹은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쳤을 때 세상 상식 세계에 통용되는 그런 원리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또 교훈하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니죠. 환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환난을 넘어서서 그것을 극복해내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도록 하고 그분께 집중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환난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병거를, 어떤 이는 말을, 그러나 우리는 다수의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는, 성도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원리를 따라서, 그 자부심을 따라서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라. 바로 그러한 자부심을 갖는 집단, 그러한 신앙 원리를 고백하는 그런 집단,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런 어떤 신앙 자세가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자랑을 삼고 계십니까? 이런 신앙 자세와 자부심, 또 자랑이 살아있는 그런 모임이 교회고,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성도다운 성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그 교회의 실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노래를 지으면서 다윗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신 그 기쁨을 함께 누려 맛보기를 소원하는 그런 어떤 기원하는 내용, 그런 시가 이제 노래로 지어지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마지막 마무리도 같은 승리를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교훈받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출정에 앞서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다.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여건들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소위 환난 날에 무엇을 먼저 갖추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십시다. 행동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훈을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갖추어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곤고나 환난이나 어려운 일들 자체가 우리 영혼을 좌우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의 중심의 진리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어떤 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영적 전투에 준비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환난 날 그때 세워지는 것은 아니죠. 평상시 실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평소 실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매사 매건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가 나를 도우시는 자다. 이것이 평상시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가 될 때,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닥친 여러 환난이나 어떤 곤고 가운데도 그를 굴하지 않고 그가 돌파해낼 수 있도록 세임을 주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좀 더 확대하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훈련의 기회인 것입니다. 훈련. 이미 이긴 싸움, 보장된 싸움을 성도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박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싸움에 우리는 보장받은 자로서 참여하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조금 실패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취소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승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영적인 모든 전투에서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게임은 끝난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성도로서 그 승리는 보장되었으나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곤고도, 환난도, 시련도
당하게 하심으로써 결국 그 모든 실패와 관계된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러한 환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정도만 알아도 그런 여건에 휘둘리는 그런 성도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는 1차적으로 다윗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영원한 승리를 이루실 메시아의 왕권과 통치를 기원하는 찬양시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리럴보스라는 그런 네덜란드의 신학자는 이 시편이 성령의 지시대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다윗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도록 하는 그런 찬양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조금 더 적용해 보면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대적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노래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은 그리스도만의 기쁨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의 승리는 우리의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가 권세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리에 초대되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내용들을 교훈 삼아서 모든 영육 간의 싸움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매건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훈받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를 직시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어떤 문제가 환난으로 여겨집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어떤 영적 전투, 우리가 임해야 될 우리 영혼에 대한 어떤 도전,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평소 하나님과 관계가 승리의 열쇠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는 그저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할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승리한 자로, 이미 승리한 자로 확신하고 그런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내는 성도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성도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